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4장입니다.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자기를 위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 차를 만들었을 때는 후진 기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앞으로만 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차가 앞으로만 간다라면, 만약에 길을 잘못 들었다면은 바꾸죠. 백을 할 수가 없어서 늘 차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돌아서 갈 길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멀리 앞으로만 가니까 멀리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이 나오면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막다른 골목에서 후진기어가 있다면, 백을 할 수 있는, 리버스를 할 수 있는 후진기어가 있었다면 아마 적당한 자리에서 차를 돌리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한번 동일한 차가 아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앞으로 열심히 정신없이 갑니다. 그러나 어느 땐가는 때로는 뒤로 후진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가뭄을 피해서 내려갔던 아브라함도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후진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모압에 갔던, 오늘 룻기를 통해서 모압에 갔던 나오미도 이제 후진을 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기 시작은 절망입니다. 또한 실패의 모습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시작은 흉년이라는 내 삶에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들어와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피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고 살아있는 2 아들도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됩니다. 1장 시작을 보면 장례식밖에 없습니다.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홀로 남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오미 왔네 라고 했을 때 그 입술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나를 나오미, 희락 또는 기쁨,
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son 이렇게 불러달라. 여러분, 한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이 이 고백하는 거 참 너무 아픈 거예요. 나를 희락이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쓰다. 그 세월이 너무너무 나에게 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4장에 오시면은, 오늘 4장 13절의 시작은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과부였던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로우 레벨, 가난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토탈리 브로큰된, 아무것도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을 가난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을 살아가면서 그 브로큰된, 완전히 nothing left,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없는 그런 상태. 그랬다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며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새로운 생명의 탄생, 셀리브레이션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쓰디쓴 그 삶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 턴어라운드 되어져서 결혼이 되고 혼인잔치가 되어지고 남의 구걸, 이삭이나 짓고 살아가야 할 그런 삶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것을 반전의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임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때는 14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라고, 찬송할지로다, 나오미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아니하셨도다, 너를 긍휼히 여기셨도다. 이야기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셀리브레이션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 갖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셀리브레이션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 이런 찬양하고 싶어요. 찬송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우리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룻기를 마치면서요, 한 가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질문 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 인생의 all the way bottom, 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앉아서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닥에 있을 때,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세 가지를 생각하였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It's time to return, 돌아갈 때입니다. It's time to make a decision, 결단을 할 때입니다. 룻기에 자주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1장,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면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후진했다는 거,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약에서 탕자의 스토리와 비슷합니다. 그가 자기 계산으로 나 인생 이렇게 살면은 내 아버지보다도 더 멋지게 살 수 있어라고 miscalculate, 잘못된 계산으로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 바람에 있게 됩니다. 완전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대지 우리 가운데 그 속에 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돌아갈 때다, 결단할 때다. It's time to go.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때다. 아버지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께 돌아갈 때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 터널은 보면은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을 보고 우리는 고통이 있어도 그 빛을 보고 우리는 추구해 나갑니다. 이 터널이 지나면은 밝은 빛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동굴에 들어갔을 때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막다른 골목이라 합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턴어라운드, 돌아서면은 출구가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바람에 있을 때, 여러분 바닥을 있을 때, 그때 바닥을 발로 치면은 무리로 나옵니다. 동굴 안에 있었던 모습, 바로 이해라고, 아니면 나오미가 돌아가자라고 선포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바닥에 있을 때 첫 번째 우리는 결단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나의 부족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계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하거든 그들은 숨깁니다. 꼭꼭 숨겨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치부와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읽는 스토리는 너무너무 적나라하고 치사할 정도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럴 텐데, 그렇죠? 여러분 같아도 그럴 거 아니야. 야, 이거 되게 치사하네. 근데 믿음의 조상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변장한 우리 다말이요,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는 이 모습이요, 적나라하게 그것을 드러냅니다. 간통한 다윗 보십시오. 일개의 왕으로서 그거 정도는 세상 이야기 같으면 그거는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거는 아주 little thing이에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다윗의 치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살인자 모세에 대해서도요, 숨길 수 있어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했다, 이렇게 해서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록한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라고 합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큰 소리로 읽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삶을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쓰셔야 합니까? 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약했을 때, 제가 믿음이 약했을 때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기록하셔서 다윗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손에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노출시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은 수문학 광장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수문학 광장의 부흥의 제일 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통곡하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실패, 치부의 모습을 듣게 하고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거기에 집중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왔든 어떤 삶을 살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아니면은 나오미와 룻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는 나의 미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미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t's time to return. 이제 돌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할 때임을 우리는 발음에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바닥에서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할 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할 때입니다. 룻기를 읽고 4장까지 읽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What is the message? What is the take home message? 이 말씀의 교훈이, 레슨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엘리멜렉처럼 살지 말아야지. 어려울 때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나오미와 룻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아스처럼 기업을 물을 자로서 살아가야지. 이제 내가 은혜 받았으니 누구에게 은혜를 주는, 끼치는 그런 사람 살아가야지. 누군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보시면은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또 14절에 보시면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거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더라.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빠진 룻기는요, 남편의 실수로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나오미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보잘것없는 한 가정, 한 개인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나오미와 룻의 삶은요, 과부로 살다가 이삭 죽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되겠죠. 저의 삶도 천군의 꿈, 우리 모두가 꿈을 안고 미국에 온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인벌브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실패했을 때 고향에 들어가 술 담배로 애환을 달래며 살았더라, 뭐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없었다면. 하나님이 들어가는 룻기는요, 핵심적인 단어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누가 하셨는가라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과부, 아니 실패한 나오미의 인생의 회복의 스토리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던 상황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그래요? 우리는 이 여인을 음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엄청나게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놀잇감에 의해서 상처받은 아픔의 여인입니다. 내 남편이 어딨냐라고 했을 때요, 이 여인에게 결정적인 턴어라운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의 눈을 피하고 다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모든 것을,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탕진하여 낫기를 간구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하셔서 치유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정직의 마태, 세리 마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레위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턴어라운드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빠진 것, 하나님이 빠진 룻기는, 하나님이 빠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빠진 혈루병 걸린 여인은, 하나님이 빠진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이 빠진 마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이에요. 이 회복의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룻기의 인생의 회복의 시발점은 나오미라는 한 사람의 사랑과 긍휼한 마음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시면요, 맨 마지막 공에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합니다. 여기 시발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누구를 붙잡았더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느 집사님을 붙잡았더라, 그러면서 룻의 인생의 전환기는 붙잡았더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의 차관 보급으로, 또 그의 아들도 미국 행정관으로 있으신 분입니다.
그는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시각 장애인이 됩니다. 그는 맹인 학교에서 학교를 다닐 때 교생 실습을 나온 한 대학생 누나를 알게 됩니다. 그 누나가 석은옥, 10년 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하고 청혼을 합니다. 강영우 박사의 스토리에 이 한 여인 석은옥 여사의 섬김의 스토리가 빠지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대학 강의를 들으면 이 강의를 다 녹음을 해야 합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점자를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사이먼트 책을 누가 읽어줘야 합니다. 이 아내가 다 합니다. 공부도 같이 앉아서 모든 것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다 합니다. 학교를 가고 집에 오고 운전하는 것도 다 해줘야 합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도 우리는 눈이 있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지만 아내가 해야 합니다. 박사학위의 70%는 아내의 몫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여인입니다. 나오미의 삶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름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업 모를 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츠버그에 있을 때 이 모습을 그 당시 유학생 한 가정 커플이 그 삶을 보면서 제가 이 깊은 속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아내가 남편의 학위를 위해서 완전히 100% all in 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바름에 있을 때요, 바닥은 끝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명을 이루시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16절과 17절이 바로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예배자,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주어집니다. 삶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인생인가 아니면 사명을 위한 인생인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인생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고 생존을 위해서 자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사명을 위한 인생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룻기가 2장까지였다면 이것은 생존의 인생으로 끝나는 스토리였습니다. 한 에바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이 바로 사명의 인생으로
전환되어지는 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람에 있는 그를 세워서 사용하시는, 실패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1절과 22절 끝부분 보시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신약에 들어와서 이 스토리는 더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어진 게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1장 10절에 보면은 16절에 보시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기술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퓨처를 생각하시면 우리는 벅찰 뿐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요, 밤새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 하나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라고 했을 때 고기가 애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생존을 위한 찢어졌더라, 한 에바가 되었더라 라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 밑에 내려가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게 사명의 인생입니다. 사명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생존의 인생이 아니라 사명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